입니다. 오늘 데마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성경에 딱 3번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곳에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3번 등장하는데 그 3번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바로 데마입니다.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그런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본문은 단순한 본문인데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름들이 등장할 때요, 그 성경에는 이름의 등장의 순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름이 등장할 때 가나다 순으로 적는 것도 아니고 직급으로 적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인물을 등장할 때의 순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중요한 인물을 항상 먼저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느 틈엔가 그 기준이 바뀌면 이름의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 먼저 갈렙이 12정탐군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대표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대표로 먼저 그 정탐 보고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모세 후보자 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름이 여호수아 갈렙으로 성경에는 순서가 바뀌어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보게 되면 그와 같습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바꾸어지죠. 보면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이 같이 등장할 때 보면 바나바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13장까지 그렇게 등장하다가 13장에 보게 되면 1절에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이름이 바나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사울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13장 9절에 보면 사울이라고 부르는 바울이라고 나옵니다. 사울이라 불렀던 바울.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될 때에부터 해서 13장 43절에 가게 되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올 때 바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나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지도자로 되었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이방인들의 선교를 담당하면서 저 선교의 중점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그렇게 이름의 순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아까 했지만 이름의 순서를 조금만 보게 된다면 오늘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자, 데마하고 누가하고 이제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동역자라는 말은 사명을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그 동역자가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나와요. 데마하고 누가를 비교해 보면 누구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까? 데마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가게 되면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누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을 받는 의사다.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누가를 바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사지만은 참 사랑받는, 많은 사람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사랑받는 의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데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식어 없이 그냥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데마가 함께 누가와 더불어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바뀐 걸 보게 되면 누가가 더 당시에 더 바울을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도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데마의 마지막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왜 누가는 뒤에 이름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먼저 나오면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냥 데마에게 문안한다고 했다가 그 데마가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이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순서가 바뀐 것을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의미를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름이 바뀌는 순서들이 다 의미가 있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데마가 훨씬 촉망받는 유능한 그런 바울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서 데마가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는 징조를 바울은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는 그럴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의사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말년에 드디어 그의 본색이 드러나게 됐는데 결국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참 시작은 좀 안 좋더라도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이 참 좋았는데 정말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반면에 시작은 좀 안 좋았는데 끝이 아주 좋은 사람도 있어요. 시작도 나쁘고 끝도 나쁘고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삶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늘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끝이 좋은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임직 하시는 분들에게 늘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참 이렇게 중직을 받을 때 3분의 1을 받아서 그렇게 중직이 되었다면 은퇴할 때 만약 여러분 투표할 때도 3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은퇴할 때에 3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중직들이 목회자들이 몇 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신임 투표를 하자는 말들을 하게 되면 다 겁을 냅니다. 우리 헌법에 7년 만에 신임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임 목사는 헌법적으로 신임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합동적에는. 그러나 다른 중직은 만 7년이 되면 위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 7년에 대해서 신임 투표를 한다면 과연 몇 분이 다시 신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결코 거의 대다수가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 말은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천정심을 끝까지 가지고 하기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인 제 자신도 처음 목사의 안수를 받을 때에 그때의 뜨거운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 와서 담임 목사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열정을 지금도 변함없이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동대구 이 8개 이 노회가 있습니다. 대한예수의 장로회 합동적 목사님이 들이 흩어져 있는 우리 지역으로 나는 뭐 중구, 남구, 북구 이렇듯이 8개의 노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노회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8개 노회 이번에 체육대회가 우리 동대구 노회가 우승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결같이 하는 분들이 뭐냐면 몸이 예전같이 안다는 거예요. 몸이 한때 다 좀 운동했던 목사님들이 나오는데 공이 저기에 보이는데 발을 제대로 맞추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가면 갈수록 이게 마음과 달리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마음은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가면 갈수록 그 신앙을 지키기가 참 힘들고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가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지었던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흐모니게도 있느니라. 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 아시아는 특기 지방 소아시아지를 말합니다.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왜냐하면 그 중에 부겔로와 하모게네도 있다. 핵심적인 인물이 핵심적인 정말 믿었던 인물인데 발등 찍었던 인물들을 기록하면서 토옥 생활이 너무 길다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토옥하는 생활이 길다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전가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지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아시아 사람들 다 나를 떠났다. 그때 함께 복음을 변명하고 함께 일했던 자들이 내가 로마 감옥에 오래 갇히다 보니 그들이 다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중에 유독 이 데마에 대해서만큼은 그가 세상을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 떠났던 사람들 이름 금명 안 하는데 나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왜 데마만큼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했을까요? 그만큼 기대를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과 함께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다 보니까 부겔로와 하모게네처럼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나라의 등을 돌릴 때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어떤 데는 실패하고 병들고 이러면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저 사람은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기대를 많이 가졌거나 정을 많이 주었거나 관계가 돈독했거나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는 안 되는 데서 이름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 중에 이 데마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에게는 이 데마가 참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가 이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우리 4장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어떤 싸움이요? 왜 선한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죠. 마귀와의 싸움이죠. 세상과의 싸움이죠. 자기 욕심과의 싸움이죠. 그런데 그것이 선한 싸움이라 했던 이유는 그 목적이 선했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는 영적으로 마귀와 싸우고 내 욕심과 싸우고 내 육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웠다는 거죠. 그 싸움에서 내가 달려갈 일을 마쳤다. 이 말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 나는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자, 그래서 디모데 1장하고 4장에서 비교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감옥에 투옥되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 그래서 내게만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다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마귀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욕심도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이 선한 싸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싸움, 영광을 돌리는 싸움하면서 마지막 달려가기를 마치고 나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여기에 나를 떠났던 모든 사람처럼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의 멸관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유언처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은퇴할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도 우리 믿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믿음 지켜서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꾸준히 달려간다면, 그 목표의 모습을 그리고 달려간다면 우리 탈선하지 않고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그 끝을 이룰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역대 대통령들을 보게 되면서 끝 마무리가 좋았던 대통령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번에 박 대통령도 정말 좋은 마무리 할 수 있을까? 왜 결혼도 안 했지요? 자식도 없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뒤끝이 이렇게 지금 이런 사태 같은 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의 삶에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지만 그 삶의 거울 속에 나를 비춰볼 때 나의 마지막 끝은 아름다울까? 나의 마지막 끝은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고민하고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 인생의 마무리, 신앙의 마무리가 그래도 손가락질 받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도 저도 이제 동막교회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 목사로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기록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록될 것인가? 늘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장로님, 또 우리 근산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 끝 마무리가 아름답게 기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시아에 이렇게 내년 임원들 인선하기 위해서 한 4사람이 아침에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천에 식사를 하고 부고해장국 5,000원짜리 먹고 커피를 5,000원짜리를 또 제가 이제 커피를 사자니까 그쪽에 가서 옮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시아의 대표 본부장을 했던 분들은 대부분 대구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하셨습니다. 근데 은퇴만 하면 안 도우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부활절 되면 은퇴하시면 그 교회 성도를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은퇴하고 나면 딱딱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마무리하신 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혹시 은퇴를 하더라도 회장으로
대표가 은퇴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미래가마 돕겠다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나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사실은 제가 올해 이 성시아 대표회장을 해야 될 순번이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는 참 저하고 총무 목사님이 기장청 목사님인데 그 두 분하고 우리 마음이 진짜 한 번도 입을 맞춰본 적이 없는데 이 성시아를 살리려면 정말 할 수 있는 분이 해야 된다. 그분하고 내가 어째 생각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나이가 들면 자리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욕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오늘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지킨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건데 마칠 것인데 여러분들도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십시오. 그게 바울의 유언이에요. 중직을 받기 전에는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막 그럽니다. 받고 나면 오히려요. 초반기는 좀 열심히 나왔다가 어느 틈인가 보면 점점 기도도 멀어지고요.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밖에 안 나와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에 떠날 때에 박수 받으며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초반에 박수 받는 거 이거요. 오히려 끝에 비난받을 바에는 중직을 안 하는 게 낫고 목회자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마를 가슴에 새겼던 이유는 그만큼 기대가 컸는데 실망도 컸다는 거죠. 왜 대마가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했을까요? 저는 나름대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대마는요, 자꾸만 양지만을 쫓는 그런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마의 타락은 양지만 찾으려고 했어요. 이전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대마가 함께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한 번 갇히고 두 번 갇히고 세 번 갇히면서 점점 추억의 횟수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속담이 뭐예요? 김병에 뭐가 없습니까?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김병에 효자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바울이 뒷바라지 잘했겠죠. 많이 도왔겠죠. 그런데 점점 그 갇히는 횟수가 길어지고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서 로마의 찬란한 문화를 보고 그 화려함을 보고 내려앉기 위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초라해 보이고 예수님이 그게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고 오히려 세상의 영화가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의 권력이 더 크게 보이니까 결국에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영광을 사랑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랑해서 결국에는 예수를 떠나고 바울을 떠나고 복음을 떠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양지만을 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양지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죠. 죄소 용서 안 받고 천국 시민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축복도 주셨죠. 예수 믿을 때 우리 속에 마음의 평안을 주시죠. 감사를 주시죠. 기쁨을 주시죠. 그러나 그런 양지만을 쫓지 마시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으며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도 함께 겪고 십자가를 함께 지려고 하는 이 음지의 생활도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제 자신부터 돌아오면 내가 너무 양지만 쫓고 있지 않는지 양지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음지의 고통과 음지의 치유와 음지의 아픔을 함께 겪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는지 정말 제 자신을 돌아오면서 정말 반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여러분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양지만을 쫓는 자가 아니라 음지의 고통과 추위도 함께 겪을 수 있는, 그를 감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예수 믿는다는 게, 드러낸다는 게 참 많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하니 손가락질. 그러니까 더 행동이나 말이나 조심해야 돼요. 어떤 때는 예수 믿기 때문에 버린 쓰레기도 줘야 되고, 어떤 때는 청소도 해야 되고, 남들이 안 하는 것도 좀 해야 되고, 어른이도 좀 도와야 되고, 베풀어야 돼요. 그런 음지의 삶, 음지의 그 고통도 함께 우리가 겪어 나갈 때에, 그죠? 그게 예수 믿는 삶이지. 늘 주님이 주신 축복만 바라보고 주와 함께 고난 당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고난 겪는 것은 멀리 한다면, 그것은 먼지 않아. 그런 사람은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양지를 사랑하여 주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읽었던 간증집 중에 아주 고참 차장이 있었어요. 은행에 아주 신실한 분인데, 이분이 술을 먹지 않는 것 때문에 위에 이제 참 밉보인 거예요. 찍힌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자꾸만 복음 전하고 이러면서 위에 이 상급자들한테 찍힌 거예요. 그래서 차장은 일찍 됐지만 계속 진급이 안 돼 고참 차장입니다.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먼저 지점장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분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그 위에서 자기보다 젊은 사람이 지정돼서 그렇게 핍박을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어요. 금요일만 오면 그렇게 기도하고 울었답니다. 어디 가서 마누라비 눈물 벌수면 금요일날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불꽃 기도하며 그렇게 울며 기도했대요. 그것을 아는 아내들도 기도해주고 또 아시는 몇몇 분들도 기도해주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는지 그 놀랍게도 그 괴롭히는 지상 상사 목이 문제 날라가고, 그 무슨 문제가 이 걸리가지고 날라가고 괴롭히는 자가 그가 고참 차장이 지점장이 됐다는 거예요. 걸리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요사이 30대부터는 40대는 11조를 정직하게 하는 분이 별로 없대요. 그저 흉내만 내지 11절 정직한 분들이 많지 않대요. 물론 생활이 힘든 것도 있지만 자기 차를 좋은 거 사고 좋은 집을 하는 데는 열심히 있지만 주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대요. 우리가 주님의 축복만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기는 점점 싫어하는 것이 요사이 삶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양지만 쫓지 마시고 음지의 삶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주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대마는요, 대마가 그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는 대마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지라는 대가를 지불 안 하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유일하게 나오는 망대 세우는 비유가 나옵니다. 14장 28절 30절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망대를 세울 때 계산 안 하고 망대를 세운 사람이 있느냐, 이 망대를 세우면 어느 정도의 돈이 든다는 걸 다 계산하고 망대를 세우지 그저 무대포식으로 막가시밥식으로 그렇게 망대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바둑하고 낚시를 너무 좋아했는데 이게 빠지다 보니까 막 설교 준비하면 막 바둑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바둑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막. 한 번은 낚시하다 보니까 낚시에 어느 날 빠지고 수요일을 4배 시간을 놓친 적도 있답니다. 근데 그걸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요새 아이들이 스마트나 게임, 또는 텔레비전, 이거 육을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금요일 되면 어디에 막 토요일 쉬니까 막 가족들 데리고 어제 놀러 가고 하고 싶은 욕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성도님들도 다 그런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고 이렇게 금요일 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그런 것을 좀 끊을 수 있는, 그걸 좀 끊을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그냥 받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땀을 흘리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그저 기도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까요? 제가 교육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건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금요 기도에 의뢰를 해주십시오. 사건 놓고 기도하는 기도는 오래 안 간다. 한 몇 번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정말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잖아요.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주님과 속에 있는 것을 내놓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깊어져요. 사건 팩트만 나놓고 이거 되겠고 저거 해두시고 이래 저러시고 그러면 한 5분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속을 내놓고 내 가슴 속에 있는 모든 답답함, 억울함, 정말 간절함, 이 속의 이야기를 내놓고 하나님하고 정말 1대1로 대화를 하면 대화가 정말 깊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요. 시간이 언제 갈지를 몰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오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깨달음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근데 팩트만 나눠놓고 사건 이래 되고 저래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 5분 10분은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의 대가도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부르짖는 그런 눈물 뿌리며 간절한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렇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속을 내어놓고 내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놓고 주님과 상담하듯이 하나 내놓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내놓고 그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속에 깊이 빠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는 주님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의 위로가 있고 주의 응답이 있어요. 저는 하루 중에 제일 즐거울 때가 딱 2시간이 있습니다. 2분이 있습니다. 밤에 잘 때하고 새벽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할 때예요. 속에 있는 걸 다 내면 그렇게 마음이 위로가 되고 마음이 힘이 있습니다.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제가 아마 지금 이만큼 못 왔지 싶어요. 제가 변질됐든지 타락했든지.
어떤 데는 머리가 깨지는 것으로도 그날 그 기도하고 하는 게 맞게 되면 하나님은 다 하시겠지.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송할 때도 그냥 여러분 그 속에 찬송 속에 깊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송하시고, 기도할 때도 정말 껍데기만 내놓고 기도하지 말고 속을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 진짜 속을 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